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죠. 우리 기독교에서 은혜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예요. 은혜의 종교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해서 우리의 영육 간에 또는 이생과 내생 간에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런 구조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간략하게 몇 가지로 구분해 보면 무엇보다 먼저 구원의 은혜를 주셨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이 구원의 은혜가 모든 은혜의 시작이잖아요. 이 세상 종교는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뭘 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뭘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구원을 받고 나서 뭘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독특함이에요. 구원을 받고 은혜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 이것을 분명히 하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뭐가 먼저예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 때문에 뭐가 생겨났어요?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아, 내가 믿기로 했어. 나 오늘부터 교회 다닐 거야. 겉으로 보면 내가 믿음을 다짐하고 내 믿음을 내가 의지적으로 일으킨 것 같지만 그 바탕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이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생활의 은혜도 주세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사셨어요? 은혜로 사셨죠. 네, 오늘 하루도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 지탱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왜 간구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우리의 영혼에 은혜 주시고 범사에 은혜 주시고 우리의 건강에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 생활 전반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직분의 은혜가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어디서 섬기고 살아가요? 교회를 통해서 섬기며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아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크고 작은 여러 사역들, 직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본인의 과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야 될 사람을 알고 막 눈이 시뻘게 가지고 막 찾아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본인의 이력을 생각하면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런 나에게 자격 없는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시는 것, 오늘날 목사의 직분을 주시고 장로의 직분을 주시고 권사의 직분을 주시고 집사의 직분을 주시고 여러 사역의 교사의 직분을 주시고 성가대를 주시고 이런 모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 직분과 사역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된 것도 은혜고 한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다 은혜예요. 자,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 생활의 은혜, 그리고 직분의 은혜, 여러 은혜를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어요. 구제와 섬김의 은혜예요.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추천서 같은 건 없었던 사람이죠. 처음부터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나의 추천서는 누구입니까? 아이고, 뭡니까? 나의 추천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이 저의 추천서입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러면서 바울 사도 좀 믿을 수 있는 사람 맞아.
뭐 추천서도 없고 객관적인 무슨 학위 같은 것도 없는 것 같고 맨날 이렇게 뭐 고생만 하면 다니고 뭐 손수 벌어서 먹고 살고 아유 보기에 보잘것없는데 저 사람 사도 맞아?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학년에서 본인의 사도의 정당성, 사도로서의 정당성, 그리고 본인이 펼치고 있는 사역의 정당성을 지금까지 쭉 얘기해 왔던 거예요.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그것을 변호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또 하나의 목적이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요. 그 목적은 다름 아니라 구제 헌금을 모금하는 거예요. 구제 헌금을 모금하는 것. 자, 고린도 후서를 들고 고린도로 갔던 이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죠? 뒷자로 생각하고 뒤로 시작하고 도로 끝나요. 뭐예요? 디도. 디도서 말씀 캠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디도가 편지를 들고 가잖아요. 이 디도는 이 편지를 들고 가서 바울 사도에게 불편한 마음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설득시키는 일, 그것을 해야 되고, 또 하나를 했던 것은 이미 약 1년 전부터 시작되고 있는 구제헌금 모금을 이제 더 완료하는 것, 완성하는 것이 또 디도가 해야 될 일이었던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특별히 구제헌금은 누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즉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구제헌금을 하는지는 좀 이따 보고요. 그런데 이 구제헌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오늘은 그 구제헌금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보실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는 그리스의 북쪽이잖아요. 마게도냐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보았습니다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교회들이 어떤 은혜를 누렸는가?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이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돕는 이런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관점이에요. 여러분, 구제라는 것은 그저 내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좀 베풀어주는 것, 내가 시혜를 베푸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적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돕는 것 그 자체가 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놀라운 시선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속에서도 은혜가 자주 반복돼요. 1절에서도 여러분 성경 보세요.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나오고, 4절에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 또 은혜가 나오고, 또 6절에 보면 중간에 그래서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라. 이 은혜를 쓴 뭐예요? 구제헌금을 하도록 너희들을 모으고 지금 모금하고 애쓰고 있는 이것들을 이제 성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 맨 끝에도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구제하여 섬기는 이 일에도,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내가 구제하고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특히 지금 구제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군가 이스라엘에 있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주축으로 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이 로마 제국이라는 1세기 로마 제국이라는 이 틀 안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저 동쪽 끝에 변방이거든요. 가난한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꽤 가난했던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들이 어떤 운동을 하기 시작했죠? 어떤 운동? 달리기? 헬스요? 어떤 운동했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함께 나누는 운동, 기억나시죠?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란 말이에요.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야, 정말 저 사람 참 훌륭하구나, 믿음 좋구나, 딱 그렇게 칭찬을 받는 거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었어요? 이 부부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가 시험에 들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절반만 다 헌금하면서 마치 다 헌금한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속여했잖아요. 그런 배경만 봐더라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 처음 했던 운동이 이렇게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운동이었는가? 다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지난 주일 오후 말씀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바울 사도가 빌립 집사님 집에 들어갔는데 유대에서 어떤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바울 사도의 띠를 뺏어다가 자기 수족을 묶고 이 띠 주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되고 넘겨질 겁니다 라는 퍼포먼스를 보인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이름은 모르지만 하여튼 있었죠. 아가보잖아요. 아가보. 근데 제가 그 아가보를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리면서 사도행전 11장 28절을 인용했었어요. 그 아가보가 가짜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었다. 이 선지자가 천하에 큰 흉년이 든다고 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대략 주후 46년쯤으로 봐요. 예수님이 33세쯤에 돌아가셨으니까 13년 뒤잖아요. 그때 이렇게 흉년이 이른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흉년이 한번 일면 그 여파가 한참 가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가난했던 거예요. 특히나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가난했어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의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박해와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딜 가나 회당 공동체로 살았잖아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 유대 그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회당 공동체는 그냥 우리끼리 종교 활동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요, 지역 사회의 모임이고 지역 경제 활동 사람들의 네트워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에 안 가면 이게 안 돼요. 회당에 안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서울 저기 강동구 명일동에 가면 명성교회라고 있어요. 2만 명 모이는 뭐 대형 교회거든요. 근데 그 명일동 일대에 가면 그런 그 가게든 어디 가면 그 교회 교패가 붙어 있어요. 떡볶이가 됐든 뭐 무슨 가게가 됐든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 붙어 있으면 어때요? 그 2만 명 그 일대 있는 사람들이 우선 거기 가주는 거예요. 거기 가주는 거예요. 그럼 뭐 보탬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뭐 우리 교회 같은 뭐 작은 동네 교회야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대형 교회에서 그래서 다 그 붙이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것처럼 회당 공동체가 경제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 회당 공동체에 모였던 일부 몇몇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회당 공동체를 배척하는 거예요. 회당 못 나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든 경제 활동에서 그들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고용에서도 배제되게 되고 다 배제시키는 거예요. 따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 안 그래도 어려운 터에 경제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곰핍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중해권 이제 로마 제국에 이렇게 선교를 다니면서 했었던 일이가 이 본토의 기독교인들을 구제하는 것, 그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을 또 하나의 귀한 사역으로 여겼던 거예요. 왜? 그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에 있는 본토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이 교회사적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가 됐다라는 것. 경제적인 어떤 보탬이 되는 것도 실질적인 이유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거였어요. 또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를 믿었지만 이미 오랫동안 이방인에 대한 거부감이 학습되어 있는 학습된 사람들이라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 그렇게 마음이 덜 열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정서적으로 확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 안에서 이방교회와 본토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딱 드러내주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고로 여겼던 것이거든요. 그 일을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처럼 어려운 지체들,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자, 이런 또 하나의 은혜인 일은 구제의 은혜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 묵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처럼 구제헌금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제시하면서
이 은혜가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해질 수 있을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이 연보를 풍성하게 약간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함께 할까요?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그들의 연보가 풍성하게 되는 두 가지 요건 뭐였나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뭐예요? 두 가지가, 첫째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극심한 가난이라는 거예요. 아니, 팔레스타인만 가난한 것은 아니죠, 사실. 여러분, 요즘도 그렇지. 그렇게 막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막 이렇게 그렇게 누릴 만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소시민들 열심히 일해서 살아야 되고 다 근근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 마게도냐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러나 그들의 연보가 풍성할 수 있었던 것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들 안에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적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모든, 우리가 오늘날들이 헌금도 이게 포함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물질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는 이웃을 섬기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넘치는 기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풍성해지려면 우리는 은혜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 또 하나 이처럼 연보를 풍성하게 했었던 것은 그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신 예수님의 관점과 일맥상통하죠. 예수님 연복궤 앞에서 헌금하는 걸 딱 보신단 말이에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뭐 우연히 보신 게 아니에요. 지나가다 보면 헌금하네, 어떻게 하는 게, 이게 아니에요. 연복궤 앞에 앉으사 연보하는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저기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헌금할 때 헌금통 옆에 제가 의자를 딱 갖다 놓고 우리 장로님 하나하나 얼마나 보는 거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굉장히 독특하신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칭찬하셨어요? 500원짜리 동전 2개 넣은 이 과부를 칭찬하셨잖아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극찬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풍성하다고 하실 때 그 풍성함은 액수의 크기가 아니라 사랑의 크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 멋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러니 우리처럼 지갑이 얇은 사람도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액수만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액수만 본다고 생각하시면 아이고, 얼마나 내가 좀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액수가 어떻든 내가 사랑을 다해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니 우리에게 큰 소망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넉넉히 섬기는 사람은 많지 않죠.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사역과 직분, 이 모든 것들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되는 것 아닐까요? 나에게 주시는 내적인 기쁨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얼마가 아니지만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합니다만 우리 찬양대들이 다 동네 가수인가요? 그래도 어디 가면 동네 가수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우리 중에 뭐 성악을 뭐 이렇게 막 전공한 그런 분도 많지 않고 그렇잖아요. 우리 어떤 인간적인 재능과 실력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로 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우리는 달란트는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내가 노래를 전혀 못하는데 정말 음치가 있잖아요. 정말 음치하는 분들이, 제가 살아오면서 음치를 한 3분 정도 봤는데 정말 안 되는 분들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어떻게 안 되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달란트를 어느 정도 고려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달란트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시는 건 뭐예요? 그 마음인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이들의 연보가 풍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예요. 넘치는 기쁨이 있었던 것, 내가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했던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여기시고 풍성하다고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요, 먼저 드려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연보를 풍성하게 하는 두 가지도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었는데 이게 순서이잖아요. 순서.
넘치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8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하죠.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연보를 우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가 먼저예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게 먼저더라는 거예요. 이게 순서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모든 섬기는 자의 순서적인 원리예요. 교회 사역이 세상의 어떤 일과 다른 것이 바로 여기 있잖아요. 세상의 모임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때는 그 역할에서 내가 재능이 충분한가를 보면 돼요. 충분한가를 보면 돼요. 그러나 교회에서 우리 주님을 섬길 때는 뭘 먼저 봐야 돼요? 그분이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는가를 보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보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시는 분도 대통령을 이제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셨는데 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럼 대통령 자격이 뭐예요? 네. 세상에서 누군가를 뽑을 때는 그 일에 적합한가만 보면 되잖아요, 그죠? 예. 지혜로운가, 정직한가, 뭐 여러 가지 그 판단하는 걸 보는 건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냐 안 섬기냐, 섬기면 물론 좋겠지만 세상의 어떤 역할에 있어서는 그것을 우선 고려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다른 거예요. 세상의 어떤 예를 들어서 악기 모임 같은 경우에는 밴드 모임 연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연주만 잘하면 되죠. 내가 뭐가 됐든 연주감 잘하면 되면 자기 역할하면 거기 그 악기 연주에서 자기 역할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때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역은 언제나, 직분은 언제나 세례받음을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주께 어떻게 자신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를 객관적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객관적으로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그래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세례를 받았는지 여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이 임원이 되더라도 세례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중고등부에서도 임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있어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잘 정립되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가 힘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과의 충분한 관계와 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림이 약하면 자꾸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들어요. 사역자는 항상 시험에 들기 쉬워요. 시험에 드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 시험에 들어요. 일 안 하는 사람이 시험 들 일이 뭐 있어요? 그죠? 일 안 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 일도 없어요. 앞장서 일하는 사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 마음을 지치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또 여러 가지 그런 주변의 요소들이 자꾸 생기게 마련인데, 그 모든 것들을 대비하고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주님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된 후에 그리고 우리가 사역을 올리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의 객관적인 지표는 아까 말씀드린 세례와 더불어서 예배지요. 우리는 무엇보다 예배를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역할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먼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가.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할 것은요, 맨 끝에 가서 이런 구제 헌금의 목적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균등하게 하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마지막 14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균등이라는 게 어떤 사회주의적인 분배 모델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산주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언제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개인의 재산에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요. 다 균등한다고 해가지고 똑같이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넉넉함을 다만 쌓아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베풀어야 될 도구로 알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런 가운데에 나의 부족함이 또 메워지는 은혜,
이 말씀은 내가 베푼 선행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돌아올 거 이 되받음을 생각해서만 하면 안 되겠죠.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내가 그렇게 하면 저 사람 나에게 주겠지, 뭐 그런 기대감을 갖고 하는 것은 좀 덜 건강한 거잖아요. 할 수는 있겠죠. 기대는 할 수 있겠지만 내 사였던 기대감을 갖고 되돌아올 걸 생각하면서 계산적으로 그것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저는 이 8장 14절 말씀을 일전에도 한번 인용했던, 우리가 오전 예배 산상순을 묵상하면서 인용했던 잠언 19장 17절을 통해서 보고 싶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선행을 할 때 누구를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항상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목사 바라보면 안 돼요. 저는 바라볼 것도 없는 사람이고, 목사 바라보면 다 넘어집니다. 다 넘어져요. 우리 주변에 어떤 믿음에 출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조금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모델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바라보면 다 넘어져요. 아유 목사님 왜 저래? 분명 그럴 수 있어요. 아유 장로님 왜 저래? 관사님 왜 저래? 여러분 다 그래. 우리가 뭐 완전한가요? 다 부족한 사람인데. 믿음 생활할 때는 항상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특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때 그것을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으로 간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러니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에 내가 시간을 써야 되고 내 노력을 써야 되고, 이 모든 걸 쓸 때 자꾸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만 자꾸 뭘 내주는 것 같고 허비하는 것 같고 자꾸 내가 뭐가 빠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게 지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번아웃 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뭘 하기만 하는 것 같고 채워지지는 않고.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일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공급받는 영적인 은혜, 넘치는 기쁨, 이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또한 뭐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적절한 방식으로 나의 영혼과 삶 가운데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는 이 구제 헌금 모금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처럼 내가 누구를 베풀고 누구에게 섬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은혜가 어떻게 더 풍성해질 수 있는가를 이야기했는데요.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에서도 연보가 풍성해지고, 무엇보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행할 때 풍성해지고, 균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손, 이 모든 일에 다 지켜보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섬김이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적어도 이 수요일에 오신 분들은 이제 남은 인생 계속 주님 섬길 거잖아요. 그죠? 예? 아니에요? 한 1년만 하고 그냥 은퇴해요 다? 아, 은퇴는 그냥 표면상 은퇴지, 그죠? 은퇴가 어디 있어요? 죽도록 섬기는 거죠. 네? 우리는 평생 주를 섬길 사람들이에요. 평생 우리가 지체들을 섬겨야 될 사람들인데 어떻게 나의 이 섬김 풍성해질 수 있는가, 이 원리를 잊지 마시고 앞으로 섬겨나가는 모든 일에 영육간을 주신 하나님의 가운데에 더 풍성함 누리시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이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